제가 금요일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부활절이라고 해요. 부활주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부침례교회가 어떤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절, 뭐 성탄절, 부활절, 뭐 고난주간, 뭐 사순절 이런 거는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뭐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해갖고 이 땅에 오신 성탄, 부활, 어떤 고난주가 뭐 기타 등등 뭐 사순절 뭐 이런 절기 때 그분을 특별히 기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죄의 삭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의 그 희생,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 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부활절이라는 이때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하여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묻기 원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부활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세상 무슨 가요 중에 하나 부활 이걸 가요가 아니라 맞나? 네, 부활이 가요인가? 그걸 부른 그룹이 부활인가? 아무튼 그런 거 말씀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에요. 이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으로 끝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다시 살아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를 것이라는 복된 소망이에요. 복음의 참 진리예요. 부활의 복음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 잘못된 종교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칭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50여 명이 있었대요. 50여 명.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덤이 비어있지 않아요. 부활이 없어요. 그들의 씨는 무덤에 묻혀서 그냥 썩어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는 안모씨, 안모 재림예수도 부활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무덤이 비어있지 않죠. 무덤이 꽉 차 있어요. 자신이 또 재림예수라 하는 문모 씨는 어떤가요? 그 사람도 죽었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긴 하지만 새로운 땅, 신모지, 여기에 이씨,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부활하려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제2의 메시는 어떻고요? 자칭 재림예수라고 외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부활이 없어요. 그들이 죽었거나 앞으로 죽으면 그들의 무덤은 비어있지 않고 그들의 시신으로 차 있을 거면 그 시신은 거기서 흙으로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가짜 그런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가짜 종교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하지만 부활은 성경 기록에 기록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에요.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우리 교회도 거짓이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거짓이고 우리 모두의 어찌 보면 삶 자체가 다 거짓인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 그 복음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또한 신천지, JMS, 안상홍, 통일교와 똑같은 종교인 것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훗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회개복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면 부활의 진리를 진정 경험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어떤 세상의 헛된 것을 믿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요. 진정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부활을 경험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슬피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여인이에요. 아주 정말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캐릭터 중 한 명이에요. 그 막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성경 속에 여러 종류의 마리아가 나오니까 되게 혼돈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요. 그런 몸을 파는 그 마리아도 아니었고요. 이 마리아는 성경에서 출연해 볼 때 마귀 들렸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물질로 섬겼던 마리아예요. 그리고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에서 그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였고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서 마귀를 쫓으셔서 고쳐주신 것도 하고, 성경 기록에서 부활하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묵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높이고자 무덤을 찾았다가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도했고, 근데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부활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의 여인, 이 마리아.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동일시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마리아였는데 그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분께서 부활하셨어, 그분께서 다시 살아셨어, 이런 기쁨에 막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그저 슬퍼하는 것이에요. 진짜 이제 이별이구나. 마치 장례식장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 먼저 죽은 것으로 인하여 막 통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실신하는, 그와 같이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망연자실한 마리아예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소위 교회는 다른 종교하고 분명히 틀린 점은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복음의 핵심 중 하나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도 감히 어찌할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와 같은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가 이 부활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이것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경험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눈앞의 일들에서 그저 망연자실해요. 낙심하여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 특수한 상황이 한 번도 전 세계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생존에 치닫고 있는 이와 같은 삶.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기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취소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취소됐거나 아니면 우리 앞에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치고 우리도 부활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와 같은 우리의 부활이 취소되었어요? 그와 같은 진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활이 없는 사람들, 소위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다른 거짓 종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에요.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그저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그저 망연자실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해서 마리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리아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냐? 첫 번째로는 마리아는 빈 곳을 보고 있었어요. 비어버린 무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마리아는 빈 곳을,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그곳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가셨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시선은 지극히 육신적인, 정말 이성적인 시선으로 그 무덤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 그 무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빈 무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그 시신이 없어진 자리만을 바라보는, 그 시신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바라보는 시선.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때문에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빈 무덤 안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를 보고, 천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 천사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여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천사가 이렇게 증언하는데도 헛된 것만 보고 있는 마리아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의 기록이 다 끝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인, 어찌 보면 전지적인 그런 독자의 관점에서 이 글들을 읽어나가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안타깝게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천사들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몰라? 근데 그거 아세요? 이와 같이 빈 곳만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찾고 가시적인 무언가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똑같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어떤 슈퍼스타, 어떤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영웅처럼 드러나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왜요? 빈 곳을 바라보니까. 하지만 소위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도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눈으로 빈 곳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거짓 종교들이 바라보는 그와 같은 똑같은 시선으로 자꾸만 우리가 빈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매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헛된 것, 빈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의 그 성지순례 이런 그 투어를 하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그 전까지 뭐 예수님이 누우셨다라는 그 빈 돌무덤이 엄청난 인파들이 몰리는 관광 명소 중 하나래요. 그 부활의 장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빈 무덤을 아무리 우리 눈으로 들여다본다 한들 아무도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3편 1절에 오 하늘들에 거하신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대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하늘 허공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들에 저 하늘 위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헛된 것을, 빈 곳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육신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 영적인 눈으로 정말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시선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듣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웃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다 하매. 천사도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오늘 빈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천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천사의 증언을 들은 여인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이 동일한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5절, 6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피 우는 마리아예요. 천사가 이렇게 증언했는데 이것을 귀뜸으로도 듣지 않는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왜 우냐고. 천사가 증언하지 않았냐?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인지 몰라서 운대요. 천사의 증언을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리아는 듣지 못했어요. 들었지만 듣지 못했어요. 천사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도 온전히 듣지 못했어요.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저 헛된 것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면서 그저 망연자실이었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 그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절대로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경 말씀은 믿음은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왜? 우리 눈으로 봐도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부활을 경험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앞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하면 듣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의학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의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영존하는 그 생명을 이뤄요. 이거는 지금까지 예수님만 부활했고 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다시 살렸던 것이 결국엔 죽었어요. 지금 부활해갖고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 우리 세부침례교회 지체들한테 많이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맡은 자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세부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암만 돌이켜봐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늘 대하고 읽어보면 정말 저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에 쓰여 있어요. 왜? 아무리 전하는 자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매주 주일에 전해지는 저 말 더듬고 그 목소리만 큰 사람이 하는 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저 기정 형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내세울 거 있다면 너무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첨가물을 첨가할 실력이 안 돼요. 정말 엄청 의리의리한 좋은 전달력, 뭐 카리스마 이런 게 첨가할 그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해서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드리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절망 가운데 계속 슬피 울었냐?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슬피 울었냐?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절망이었고 낙심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의 그 음성을 진정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슬픔에서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본이 되는 교회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교회예요. 어찌 보면 나무랄 데가 없고 순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모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부활 소망을 굳게 붙드는 교회였어요. 매일같이 어찌 보면 그 부활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교회는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래요.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였어요. 경제적으로 어쩌면 가장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들여서 일했던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절망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이들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 안에서 곧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부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이런 까닭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이유가 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다른 사역자들의 말씀 또한 받을 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그렇게 듣고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들여 반응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너희 안에서 이렇게 효력 있게 일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정말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죄송해요.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쥐어준 이 말씀대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보존하여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말씀만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전할지라도 모자란 김기정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질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랑의 그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무엇을 기억 못할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웃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가 하니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다. 마리아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경험하지 못해요.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 들렸던 자신을 그렇게 구해주고 그렇게 자신이 섬기고 따랐던 그 예수님, 근데 그분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의 마리아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우리 주님이 부활이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고 교회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7절 말씀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그 부활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그 부활을 선포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아니하신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한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선포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한 그 복음, 그것이 헛것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 참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에요. 교회도 헛것이고요. 소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 또한 헛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그 죄들 가운데, 죄 가운데 거닐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무덤이 비워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세상은 지금 이스터,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봄에 이스터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부활. 아니요. 부활은 resurrection이에요. 이스터가 아니라 resurrection.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 부활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저 다시 살 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거란 그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살아갈 것을,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분을 믿는 자도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봤고요. 들어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죠.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보지도 않고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온전히 기억하지도 못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 나섰던 그 마리아였기 때문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시편 9편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 죄성을 띠고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죄가 만연해요. 이 육신을 입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이 아닌 세상 것을 자꾸 듣고 망연자실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로 머릿속이 꽉 차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우리가 그분을 찾고자 그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내가 간구하며 찾으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셔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럴 때 놀랍게 일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보면 18절에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찾고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단순히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의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맡기신 그 일이 또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마리아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처럼 경험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경험한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그분께 사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에요. 가서 전하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사망으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스터라고 해서 막 예수님이 다시 살았어요. 막 우리는 무엇보다도 단지 이 부활절 절기 기간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의 우리의 삶이 Resurrection Day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매일같이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켜주신 것이에요. 다시 사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가 이것을 진정 다른 이들에게 가서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한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마음속으로 믿으면 저들도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 소망으로 함께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서 전하라.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세부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